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크게 은혜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작으신데요? 작게 은혜 받지 않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이스라엘을 벌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좀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또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기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없으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자라기 시작해서 이제 자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만으로 행동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가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아는 것이 늘어갈수록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대를 통틀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이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사사기 말씀에서 들어보셨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이 이야기, 이 단어, 이 말, 이 문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장 25절도 단어 수만 좀 차이가 나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거나 명령하는 사람이라거나 그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누가 옳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옳은 사람 혹은 선한 사람, 의인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의인이고 선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 중에 누구도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대요.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 선한 존재, 의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선한 분은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가만히 잘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를 건설해서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방법 그리고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닌 이 사람들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종으로서 고난받는, 그리고 고난받으면서 외쳤던 그 처절한 울부짖음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돌아봤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봤더니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하게 봤는데 너희가 그 고난 중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체험하게 되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는 일을 큰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참 큰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라가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참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라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왔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면 진행을 하고 또 그것이 멈추면 멈추는 일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들어가라, 자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사람 먼저 보내서 정탐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먼저 보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한번 가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주의 깊게 생각하거나 신중하게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한번 보고 들어갈지 말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시키는 일들이 참 좀 생겨나기 시작하죠.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심부름이나 단순한 일을 좀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심부름이나 단순한 일을 또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저도 어렸을 때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의 학창 시절 때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노는 것보다 조금 더 준비를 하고 학업을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일이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면 숙제부터 하고 놀고 나갔다 오면 손부터 좀 씻고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시키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잘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해.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해요. 좀 그만하시죠. 네, 그런 얘기들. 근데 그런 반응도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 아버지,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격하게 동감을 하시는데요. 네, 많이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부모의 눈으로는 뻔히 보이는데 오자마자 놀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노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자기는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하고 뒤에 다음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 그리고 계속 지켜보면 어때요? 안 해요. 결국엔 안 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핑계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모세에게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셔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택하게 되고 이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일어나게 되죠. 이 12명 모두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져온 열매도 너무나도 풍성하고 그 땅은 곡식도 잘하고 좋은 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거기서 멈췄어야 했어요.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는 좋던 얘기를 하고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들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이어지는 말에 보면 우리의 또 메뚜기 같아 보인다 라고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나 이 땅은 좋은 땅이었는데 거기에 거하는 거민은 장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현상을 보았고 삶의 모습들을 보았고 거민을 보면서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이 10명의 악평이 온 백성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이 집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10명의 사람의 악평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를 그 애굽에서 끌어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내셨어 라고 그 이야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10명의 악평이 이스라엘 전체로 흩어졌을 때는 그 악평은 더 이상 더 좋은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자비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출애굽시키셨던 그 모든 사건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새로운 땅으로 들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멸하시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선한 말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이라고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악평하지 말고 선한 말, 덕을 세우는,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악평했대요. 불명과 불평과 또 원망과 또 시비의 말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었었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가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다 들으셨어요.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민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열이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내가 다 전염병으로 쳐서 멸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해요. 쭉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오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더 가려질 것입니다 라고 항변해요.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해서 또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자비의 역사를 근거로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죄에서 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며 간구하며 매달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는 백성들이 감당해야 됐어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 모세도 포함해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모세는 이때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칭받지 못했어요. 이때가 아니라 다른 때에 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세는 오늘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모세는 리더자였죠. 책임자였습니다. 모든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백성에 대한 책임을 그가 감수해야 됐습니다. 리더로서 그는 같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모세도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는 어때요? 모세가 중보기도 한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함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쓸어버리시지 않고 또 때로는 광야로 가게 하셨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이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 겉으로는 그러한 중보기도를 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사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명령받았던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었죠.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에 머물고 있었을 때 누나인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이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온 회중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길로 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몸만 일이 생기면 지도자를 탓하고 사람들을 탓했던 민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의 죄악으로 광야에 나가게 됐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이 광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나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뭐 그런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좀 번역된 걸 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가 말했습니다.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물을 내게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내가 물을 내게 하면 되겠소?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불평꾼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하는 인격,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언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한 거룩함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된 것을 의미하죠. 세상과 같지 않은 것이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단순히 결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결과에 몰입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서든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게 좋은데 아유 좋으면 다 됐지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의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것에 돌리기를 참 잘하죠. 예를 들면 어떤 드라마 대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날이 적당하지 않아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가 함께하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터가 좋아서 사업이 승승장구하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등등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했다면 그 성공의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를 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께 불성실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봐야 하죠. 또 이 성공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백성들의 과오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역자들이요 라고 표현하는 이 모세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들을 내려놓았죠. 원망하는 소리, 그것을 하게 되었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죠? 너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그렇게 되게 해줄게. 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큰일인지를 깨닫고 이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큰일 났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 가운데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는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말이었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이 고백이 진심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 때는 늦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야 할 때가 있고요, 올라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한 그때 우리는 같이 올라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때는 우리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은 참 어렵죠. 근데 두 번은 쉽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다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뛰쳐 올라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잠깐 지체했지만 그래도 올라가 보자 라고 그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산지로 올라가서는 처절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결국 이들은요, 싸움에서 패배해서 벌떼에게 쫓겨나듯이 모든 것을 팽개치고 도망하여 호르마까지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호르마, 철저한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전쟁, 진멸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헤렘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뜻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바로 호르마입니다. 이 호르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패배를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는 싸움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입에 올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난다고 해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결정되어진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결정되어지고 행해지는 일은 있진 않았는지, 없진 않았는지,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올라가는 일은 아마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셨나요? 또 그것이 성공한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이 되어서 믿음을 떠나게 된 일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의 성공과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